제 결론이 그거였죠. 서론 한번 보시죠. 자, 사단이 분명 사단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 90%가 넘는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죠. 그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아당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자꾸만 끌어당깁니다. 잡아당길 때 내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일은 바로 임마누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 주일 동안 저도 임마누엘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마누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좀 더 제 자신이 진지하게 임마누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임마누엘 붙잡고 있고 임마누엘을 원하고 있지만 정말 그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근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소중한 한 주일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막 쏟아내고 싶어요. 막 울고 싶고요. 그러면 좀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기도는 해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참 힘이 드네요. 그리고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날 것 같고 막 울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 한 사람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나 같은 사람 70억 명이 넘게 있는데 그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시에 보고 계시지 않느냐. 나는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을 지금도 동시에 보고 계실 텐데 그들의 입장을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힘든 상황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것이 정말 합당한 일일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날려다가도 쏙 들어갑니다. 아, 이건 진짜 부끄러운 거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참 그래요. 울고 싶은 일들이 생겨도 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죠. 자녀들입니다. 아이들과 같은 자녀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녀된 입장에서는, 아이된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요. 다 아이를 낳아보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아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부모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절대 부모님께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원케 하는 거는 절대 못하죠. 시원케 한다는 거. 시원케 한다는 거는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맞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어. 나의 답답함을 헤아려줬어. 시원케 해주는 거는 그렇죠?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절대 부모를 시원케 해줄 수가 없죠.
아이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붙잡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는 사랑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좀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것만 우리가 좀 헤아려 드려도 하나님은 시원하실 것 같아요. 얘가 내 마음을 이제야 좀 이해해 주는구나.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만 그런 종류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원케 해드리는, 그거는 마음을 헤아려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은 안 돼요. 안 되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자식된 입장에서 그냥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다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가 많이 좀 넘어지고 좀 그러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말씀 이제 요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서론 부분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도 참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 절대 하나님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누구나 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이 기준을 내려놔야 돼.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 기준 내려놓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라고 반문을 하죠. 이게 나야. 이게 나기 때문에 이 기준 내려놓는 거 죽기만큼 힘들어. 진짜야. 죽어도 못 내려놓을 수도 있어. 그런 기준을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요나도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어떻게 하시냐? 반강제적으로 막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한테 참 재미난 방법을 쓰십니다. 이 방법. 자, 그 방법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1장 한번 보시죠. 자, 요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어떤 말씀이 임하죠? 자,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있다. 니느웨. 자, 그런데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악이 하늘을 그냥 찌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큰 재앙으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너는 가서 내 말을 대신 전해라. 자,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 또 요나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한테 엄청 나쁜 짓을 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요나의 그 마음 중심에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죠. 이 사람들 절대 회개해서는 안 돼. 그냥 이 사람들 죽어야 돼. 재앙 한번 크게 맞아서 그냥 죽어야 돼. 생통이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요나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요나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너가 대신 내 말을 전해라. 요나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자, 불순종을 택하죠.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택해야 되는데 왜 불순종을 택하느냐?
죽기보다 싫은 자기만의 기준, 그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절대 회개해서는 안 돼. 이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자,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를 원치 않아서 자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라는 곳, 그렇죠? 항구 도시에 가가지고 배를 타게 되죠. 사람들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그 기준을 고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이 막 그 기준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이 옳았어. 그런 것처럼 막 술술 풀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뭔가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형통하게 보이는 일들이 막 술술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나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딱 제 시간에 맞게 배가 왔네요. 배를 탔어요. 그리고 편하게 제일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주 꿀잠을 자죠. 너무 깊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배를 뒤집으려고 그냥 큰 풍랑을 준비하시죠. 정작 요나만 모르고 있죠. 요나와 같이 탄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풍랑이 일어날 날이 아닌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를 오래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날짜 그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나. 그러니까 진짜 당황스럽겠죠. 근데 그 풍랑이 어느 정도까지냐? 배가 파손될 만큼 정말 죽음의 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막 써보자. 그래, 짐을 내려보자. 아니면 자기의 신들에게 다 구해보자. 그래도 풍랑이 멈출 기미를 안 보여요. 그러다가 딱 보죠. 저 밑에 세상 모르고 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막 깨우는 거죠. 야, 일어나라.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한다. 죽기 직전이다. 근데 넌 왜 이렇게 단잠을 자고 있느냐. 자, 그런 상황이죠. 1장 보면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가? 이제 술술 얘기하죠. 큰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리죠. 자, 알고 나서도 어떻게 하나요? 어찌됐든 살아보려고 방법을 써보죠. 정 안 되니까 요나가 해결책을 얘기를 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던집니까? 또 요나의 말이 사실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하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살아야겠다. 던져버리죠. 이제 던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잠잠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죠. 아, 진짜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자, 이제 바닷속에 던져짐을 당한 요나가 이제 물속에 딱 던져졌잖아요. 이제 물 표면이에요. 바다 표면이고 저 끝에 바닥이 있겠죠. 바다 표면에서 밑바닥까지 몇 미터나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 수초, 해초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 바다 중간에 막 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바다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막 이렇게 막 있겠죠. 2장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물고기가 그렇죠?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딱 삼키잖아요. 근데 떨어지자마자 삼켰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삼켰느냐? 요나가 이제 밑에 퉁 더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가라앉죠. 어디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바다 밑바닥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몇 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숨을 참으면은 오래 참아봤자 2, 3분인데 정말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답답해지죠. 엄청 괴로워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고통, 그렇죠? 깊은 고통을 쭉
충분히 느낄 때까지 가만 놔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냥 빠지자마자 덥석 물고기가 그냥 삼킬 수도 있었을 텐데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수초에 그냥 몸이 휘 감길 때까지 하나님 그 죽음의 고통을 그냥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2장 한번 보시죠. 요나가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자, 물고기가 그냥 삼켰죠. 삼키고 나서 뱃속에서 기도하는 건데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분명히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난은 누가 자초한 고난이죠? 요나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순종을 했다면 이런 고난은 없었겠죠. 근데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 거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실은 허락을 하신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 근데 기도 내용이 참 재밌죠. 쭉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어요. 당했지만 다시 순종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요나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시 하나님 붙잡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 그렇죠? 내가 불순종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엄청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비슷하죠. 엄청 불순종해서 내 맘대로 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죽음의 극심한 고통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엄청 오랜 시간, 그렇죠? 물을 막 삼킬 그 지경까지 물속에서 답답하게 있었다는 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엄청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자, 영혼도 피곤하다는 표현을 쓸 만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렇죠? 고난의 깊은 곳을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도 고난 나름이죠. 근데 고난의 그 깊은 곳을 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요나가 바뀌거든요. 어찌됐든. 생각은 안 바뀌더라도 행동은 바뀔 수 있거든요. 생각까지 바뀌는 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은 행동은 바뀌어요. 겉은 바뀝니다. 근데 생각까지 바뀌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행동이라도 바뀌어요. 행동이라도. 자,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께 소원한 거 갚겠습니다. 그렇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고난 속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순종해서 사는 게 낫겠다. 순종을 택하는 요나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요나를 유치에 토해내죠. 물고기가. 자, 그 다음에 3장 요나한테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처음 임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하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3장 3절에 보면
느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으면 걸어서 며칠 거리라고 했죠? 한 바퀴 도는데 사흘 거리입니다. 사흘 동안 걸어서 해야지 그 돌 수 있는 그 니느웨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갔다고요? 그냥 하루 동안.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그건 하루 전한 겁니다.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요나의 기준이 안 바뀐 겁니다. 예,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비록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는 것보다는 순종을 택했지만 그래서 행동은 순종을 하고 있지만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회개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흘 길을 돌아야 될 거기를 그냥 하루만. 근데 참 놀랍죠? 그 하루 동안 요나의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회개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금식하며 회개를 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 왕도 포함되죠. 관료들도 포함되죠.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금식까지 선포해버립니다. 금식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4장이 문제죠. 4장에 보면은 고스란히 이제 요나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이 요나를 보면은 별반 우리랑 다를 게 없다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매우 성내고 싫어하죠. 뭘 매우 성내고 싫어했나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매우 성내고 싫어했죠.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죠. 요나의 관점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부딪힌 겁니다. 나는 가장 싫어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원하죠.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 좀 난감하죠. 그때 우리는 막 분하고 막 답답하고 하나님 막 싸울 기세로 그냥 덤벼들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니느웨의 회개를 위해 사용하셨는지 모르죠. 모르고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당신이 이미 회개를 계획하셨고 그 회개를 이루실 건 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될 거 뻔히 알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죠. 근데 정작 그 회개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한테 향하신 계획은 정작 못 붙잡고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니느웨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니느웨의 회개를 위해서 왜 요나를 쓰셨는지 정작 자기에게 향하신 그 계획은 요나는 못 붙잡고 있죠. 그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죠.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협박하죠. 그냥 죽는 게 낫네. 죽어버릴 거.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렇죠. 그만큼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시죠. 정말 멋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요나한테 쓰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보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이제 반문을 하시죠. 반문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생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자, 6절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렇죠? 자, 요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박넝쿨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 햇볕은 쨍쨍 비치고 있는데 이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진짜 박넝쿨이 나를 기쁘게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쁘고 그런 기준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죠?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신 하나님과, 자, 그것 때문에 크게 상심하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박넝쿨을 인해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뜻을 굽히지 않죠. 또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또 계속 죽겠다는 말을 또 함부로 하나님께 말을 하죠. 자, 근데 10절, 11절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래, 그게 너의 기준이다. 나는 너의 기준 내려놓으라고 얘기 안 해. 그래, 네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너 기준 안 내려놓을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너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그런 기준이 있는 만큼 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기준이 있단다. 그걸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한테만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너가 그렇게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나한테도 있단다. 내 기준이 뭔지 아니? 11절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낄 수밖에 없는 기준은 바로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고 죽지 않는 걸 원한다. 그게 나의 기준이다. 이 기준은 나도 포기할 수 없다. 너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한테도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시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론 보시죠. 나에게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생각되는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저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기준을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나에게 죽어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서로가 그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막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인정한 것만으로도 내 자신의 틀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인생은 편해집니다. 인정 안 하니까 진짜 힘든 거죠. 요나서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나 분명히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그렇죠? 근데 어떤 전도자죠? 자신의 기준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던 전도자입니다. 네. 복음은 전하지만, 그렇죠? 자신의 기준을 고수하는 전도자. 심지어 회개는 전하지만 속으로는 회개 절대 하면 안 돼. 회개 안 하면 좋겠다. 고 생각한 전도자. 이익을 위해서, 내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별과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런 전도자들을 쓰십니다. 그게 참 대단하시죠? 그 전도자들의 기준 바뀌면 좋겠죠. 근데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요나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안 바뀌었거든요. 행동은 바뀔지언정 진짜 자신에게 있는 각인된 그 생각, 그 기준 바뀌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죠? 너한테 있는 그 기준, 그런 기준이 나한테도 있다. 그렇죠? 그거라도 좀 인정을 좀 해주면 좋겠구나. 인정.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내려놓는 게 참 힘들다는 거 아시니까. 내려놓지는 않지만 너가 그렇게 고수하는 그 기준, 그런 기준이 나한테도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있다는 거, 그걸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야지 너 자신도 편해지고, 그렇죠? 이번 주에 요나서를 좀 더 우리가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